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상담 1번째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무릇 대체로 살펴보건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거죠. 율법 행위에 속한 자 반대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요? 은혜 아래 속한 자지요. 이렇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면 할례도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이제 이런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들은 어디 아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이다. 그들이 이 주장하는 이 갈록은 그 영향력은 그 시대에 굉장한 위치에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 시대에서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한마디 말씀하시면 그 영향력은 그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지요. 그런데 그들의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소수 단체가 무시당하고 이렇게 그들의 말 영향을 못 미친다 해도 최종 결론은 누가 내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리시는 거죠.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설이 있고 믿는 바가 다 다르지만 주님은 한마디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데 근데 우리는 다수의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숫자에 약해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전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배우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주 아래 있다고 하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돌아와야 될까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할례도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다른 말로 율법 아래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데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문제는 율법 아래 있으면 어떤 의무가 따르나요? 온갖 일을 항상 지켜 행해야 된다는 의무가 따르지요. 자, 여기서 온갖 일은 뭘까요? 율법 몇 가지예요? 10계명만 있는 게 아니고 61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10계명도 다 못 지키는데 10계명 다 말해봐요 이러면 뭐였더라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텐데 근데 613가지로 어떻게 다 그걸 알 거냐고요. 어떻게 다 알며 어떻게 다 지키냐고요. 그죠?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천국 갈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으면 어디 가는 걸까요? 지옥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자가 율법 아래 있는지 알아볼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주 지금부터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네, 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세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저는요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얼마나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교회에서 그냥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충성봉사 헌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영혼들에게 그냥 만나는 대로 전도하고 많이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핍박도 많이 받고 대가도 엄청나게 지불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천국하고도 남지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아주 자신만만히가 들어있어.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뭘 갖고 또 내밀어요. 저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그냥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많은 권능도 했겠고 체험도 많이 했으니까 저는 충분히 천국 갈 수 있지요. 참 이런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가겠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세요. 대단하시네요. 수고 많으셨네요. 예, 많이 쓰셨네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천국은 내가 무엇을 행한 것으로 가는 게 아니고 죄가 없어야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어떡하지요? 그렇게 은사가 많고 그렇게 한 것이 많은데 지금 현재 죄가 없느냐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죄가 없으신가요? 천국 갈 수 있느냐는 대답에는 죄가 없어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의 대답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의 자신을 그냥 아주 자신만만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확신 갖고 있는 자체는 좋겠지만 그 확신의 근거가 자기가 뭘 한 걸로 확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로 주님은 보시는 게 아니고 시험 문제가 뭐예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충성봉사 헌신했다고 죄가 없으시는 건 아니지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없다고 하셨는데 성경 말씀의 계산 방법과 우리의 계산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성경 말씀대로 아멘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얼만큼 한 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착각하면 안 되겠지요. 이게 직분으로도 체험으로도 헌신으로도 사역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게 죄를 해결하지는 못하지요. 그래서 천국은 죄가 없어야 가는데 얼만큼 없어야 되는 거예요? 홀이라도 없애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쵸?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거기서 그건 나올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위라 할지라도 털 것만큼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0.0001%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시고 말씀대로 제 문제를 해결받아서 천국 갈 준비하셔야 되겠지요. 천국은 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너무나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충성봉사 헌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생 동안 충성봉사 헌신하고 저주받아가지고 지옥 가시면 절대 안 되겠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헌신하는데 그렇게 해야 천국 가는 줄 알고 하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저주 아래 있다고 하니 그 많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데 왜 저주를 받아서 지옥 가야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지킨다고 그것이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교훈들이 이렇게 잘못된 믿음들이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데 계속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시면 그 잘못된 교훈들이 씻겨져 나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렇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율법에 내가 뭘 열심히 한 것으로 그런 걸로 갖고 있으면 저주 아래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우리는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된 상태에서 죽으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나는 항상 행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또 반대로 대답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자부를 갖고 있지만 항상 행하느냐.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기로 말하면 이렇게 온갖 일을 항상 행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면 못한 만큼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죠. 율법 600년 13가지 중에서 하나님의 계산 방법, 우리의 계산 방법은 나는 이렇게 지켜왔어야 하면 그게 말이 돼요. 사람끼리는. 근데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그 모든 것을 다 똑같이 한결같이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여기에 지금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온갖 일을 항상 행했어?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해요? 대답 못하지요. 나 이렇게 율법 많이 행했어요. 지켰어요. 그만큼 알아요. 막 이렇게는 대답하는데 온갖 일을 항상 행했다. 이렇게는 거기 앞에서는 아무도 말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 요구대로 항상 이 온갖 일을 행하지 않았으면 저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여태까지 해왔던 거 그거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붙들지 마시고 그거 붙드는 만큼 저주가 계속 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딱 버려버리세요. 딱 베어버리세요. 오히려 그것들이 나를 자꾸 잡으려고 하면 그냥 딱 단절시켜 버리세요.
끊어버릴 때 우리가 살 길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계속해서 끈질기게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속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22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어디에 가두었어요? 죄 아래 가두었어요. 죄의 포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죄의 감옥에 다 갇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말해요? 창살 없는 감옥에 지금 우리는 다 갇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줄 모르고 살고 있죠. 내가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뭘 하고 있으면 자기는 자유인인 줄 알아. 저 큰 집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만 감옥에 갇혀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우리는 다 죄 아래 지금 갇혀 있는 상태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게 시인이 안 되어지면 로마서 3장 10절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죠. 그럼 다 뭐예요? 다 죄인인 거죠.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그 자체를 아예 깨닫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 찾는 사람도 없고 전부 다 치우쳐가지고 한 가지로 다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럼 다 죄인인 거 맞지요? 그래서 다 죄 아래 우리는 갇혀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대요. 그 어떤 약속일까요? 여기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거죠? 뭐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죄에서 구원인 거죠? 그러면 죄에서 구원은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놨다는 거죠.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죄 아래 포로가 되어 있고 갇혀 있고 감옥에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실 분, 나에서 구원해 주실 분, 나에 다시 말해서 그 감옥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 석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셨죠? 다시 말해서 너 죄 없어. 죄 있는 사람이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지 죄 없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건 아니죠. 죄수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근무하는 거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죄수로서 이렇게 그 감옥 안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어떤 법이 나를 보호하고 있나요? 지금까지 내가 죄 아래 갇혀 있는 것은 이 죄와 이 사망의 법 때문에 내가 갇혀 있는 거죠. 다 죄 아래 지금 갇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렇게 결코 정죄함이 없을까? 그 정죄함이 없는 것은 예수님께는 어떤 법이 있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 무조건 살리는 법인 거예요. 무조건 나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어요? 죄에서 해방될 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법, 누구의 법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법이라 그랬죠. 거룩한 영, 곧 누구의 법?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곧 예수님의 법인 거예요. 예수님의 법은 나를 무조건 살려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고 이 죄 아래 있고 사망의 법 아래서는 나는 도대체가 늘 이 죄 아래 갇혀 있는 이 나를 건져줄 수 있고 해방시켜줄 수 있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이 성령의 법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건져주신다는 게, 해방시켜 주신다는 게, 너 죄 없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해주시는 것. 내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가지고 그런다고 하셨나요? 자, 말씀해 보면 이 법이 누구 안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법이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 내가 이 죄 안에 갇혀져 있는데, 포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거기서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누구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늘나라의 법이 나를 이렇게 보장해 주셔서 틀림없이 거기서 건져내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죄에서 해방된 상태가 갈라디아 3장 24절에 뭐라고 표현하셨나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약속들이 있는데 어떤 약속이 있느냔 말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예수님 안에 생명의 성령이 나를 이렇게 무조건 나를 살려주는 법으로 보장하는데 이 약속이 예수님 안에는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된 상태가 주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죄에서 갇혀 있는 나를 해방시켜주는 상태가 지금 죄에서 해방된 상태가 24절에는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의롭다는 죄가 없는 상태가 의로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이런 약속 우리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2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이 될 거야, 되게 할 거야가 아니고 이미 되었으니예요. 내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 안에 이런 놀라운 약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27절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 이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어디 가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지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이거는 세마파 옷, 흰옷, 거룩한 옷이에요. 이 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옷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입을 수 있어요. 하나님 버리고 떠난 아담과 하와는 제일 먼저 뭘 보고 두려워했어요? 자기 벗은 거 보고 두려워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아 불렀어도 숨었어요. 벗은 몸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언제 벗겨졌나요? 하나님 버리고 누가 하나님 되려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순간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 됐다는 거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죠. 우주 만물 중에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 모양대로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속성을 담게 하신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그대로 순종해요. 사람만큼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 하나님 될 거야. 이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버린 거죠. 너가 하나님 버리면 너 정령 죽어.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인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를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 죽어. 그 얘기는 네가 나 버리면 너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면 그러면 너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죽는 거고 그 죽는 순간에 그리스도 되시는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로 입은 옷이 어떻게 되나요?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벌거벗은 상태인데 무화과로 급조해서 만들어 입었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또 어떤 약속들이 주어졌느냐.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모시는 순간에 다시 그리스도로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약속들이 예수님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래서 그 옷을 입었느니라 그러셨어요. 주님은 처음부터 내 안에 입혀져 있는 거예요. 현재 입혀져 있지 않으면 근데 주님은 분명히 충성봉사 헌신으로 그거 옷 입혀진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누구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주님은 옷으로 지금 표현하고 계실 때는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옷도 입혀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도 되는 거고 죄도 하나밖에 없게 되는 상태가 의롭게 되는 인정을 받는 것이죠. 인정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 의롭다는 인정을 지금 현재적 받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지금 열심히 회개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사실 아니지만 아직은요 이렇게 대답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닌 거예요. 아직 의롭게 된 게 아닌 거예요. 전부 다 이 양심이 있어서 아직은요 그 대답을 너무나 많이 해요. 그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가 봐도 뭐가 부족하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된대. 교회 생활 몇 년 하셨는데요? 예, 30년 했어요. 아니 30년 해도 아직도 그러면은 앞으로 하면 무슨 자신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는 항상 아직은이에요. 할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뿐인 거예요? 예수님뿐인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놓으시냐니까 이미 인정받은 것이고 이미 아들이 되었고 이미 옷을 입었고 주님은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28절에는 뭐라고 하셨나요? 예수님 안에는 종이든 자유인이든 다 하나다. 차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에 이 높낮이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계급이 상관없는 거예요. 직분도 상관없고 직치도 상관없고 부자냐 마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건강하냐 건강치 않느냐 이거 아무 상관없이 다 하나같이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죠. 그리고 29절에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지금 속했냐 안 속했냐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냐 안 속한 자냐 지금 주님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주님은 나보고 또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니 주님 복에 이끄는 대신은 아브라함의 이 후손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어떤 약속을 받았나요? 믿음의 조상이지요.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무엇을 받았나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의롭다함을 지금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약속을 나도 지금 현재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그리스도 옷 입었으면 또 어떤 약속도 주셨나요? 약속대로 유업도 이을 자래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드라마에 상속자 해가지고 그러면 엄청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산도 없는데 뭐 상속자 해봐야 아무 뭐 얻을 것도 하나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거부가 자손들에게 그 상속을 누구한테 넘길 것이냐 이거는 굉장한 뉴스인 거예요, 그렇죠? 굉장한 관심사죠. 근데요. 세계적으로 아무리 유명한 거부가 된다 할지라도 근데요 하나님만큼 재산이 많아요? 하나님만큼 부자예요?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지금 누구의 상속자래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진짜 우리 주님은 정말 하나님답게 약속하시지요.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아멘 되어지시나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 그거 잡으려고 애쓰고 힘쓰지 마세요. 아무리 잡아도 아무리 움켜쥐어도 만족 없어요. 감사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만족은 누가 채워줘야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진짜 만족은 하나님인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 닮아서 하나님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레벨이란 말이에요. 이 교제권이 하나님과 되어져서 이 채워지는 것이지. 그러면 이 모든 건 누구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거지.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이 세상의 것이 최고인 것처럼 이 세상의 것 다 옮겨줘봐야 절대 만족 없고 행복 없고 감사 없어요. 또 옮겨진 만큼 또 불안해. 잃어버릴까봐 불안하고 빼앗길까봐 불안하고 사기당할까봐 불안하고 우리는 절대 이 세상에 거 만족 없어요. 갖고 있는 것만큼 세상에 쌓아두면 동력도 생기고 좀도 생기고 도덕도 생겨서 우리가 다 잃어버려지지만 그래서 우리 주시면 주님께서 다 어디다가 저축하라 그랬어요? 하늘에 두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 다 주님께서 책임지시죠.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려고 주님께서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을 믿는 걸까요? 우리 이거 알아야 되죠? 이거 설명해 줘야 되죠? 낱말 하나하나 이 구절구절 단 문장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는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믿어야 되는 거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뭐라고 하셨나요? 사망인 거예요. 그렇죠? 죄값은 죽는 것이 죄의 대가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 문제로는 해결 못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충성 봉사해도 제 문제는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죄를 안 짓냔 말이에요. 똑같이 죄 짓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것부터 깨달아야 되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듣고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 가나요? 잘못된 대로 가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에베소 1장 7절의 제 문제를 누가 해결해 놓으시는지 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이 문제 해결은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은혜는 예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하나님은 너무나 풍성해서 그 은혜가 누구한테까지 올 수 있어요? 나에게까지 은혜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뭔지 봤더니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제 문제, 제 싹은 사막이라 내가 목숨은 하나밖에 없고 제 값은 치러야 되는 건데 치르고 나면 나는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니까 나는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는 어떤 피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지불하셨어요? 죽음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만 돼. 반드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야만 되는 거예요. 왜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거죠. 우리는 전부 다 저주 아래에 있는데 나를 건져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무에 달려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 총살당해도 안 되고 물속에 빠져 죽어도 안 되고 못 매달아 죽어도 안 되고 활에 맞아 죽어도 안 돼. 반드시 예언된 대로 어디에? 나무에 달라 죽게 되는 거야. 그때 사형 선고로서 가장 극흥에 처해지는 거는 나무에 달려 죽는, 공개 처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모든 죄, 곧 누구의 죄? 내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최고의 극형인 나무에 달려서 이렇게 죽어야만 내 죄값이 지불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피를 흘리셨다 그러셨어요. 그의 피는 나무에 달려서 내가 받아야 할 율법에 의해서 단 한 개만 범해도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온갖 율법을 내가 내 사람들을 열심히 지켰는데, 그건 누구보다 더 열심히 지켰는데 딱 한 개만 범해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영혼 한 명도 없는 거죠. 그 중에 내가 딱 한 번만 범했어도 남이 볼 때는 그거 그냥 대수롭지도 않아. 죄로 인정도 하지도 않아. 윤리도덕 기준으로 보면은 선도적인 차원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 인간적인 도의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그거는 에이 그런 것쯤은 이렇게 넘어갈지라도 하나님 말씀해 볼 때에 딱 한 가지 범해도 저주받아서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개 뭐 지었든지 뭐 많이 지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저주받아서 지옥 가기 때문에 그 저주에서 나를 건져 주시려면 반드시 어떻게 되나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 있는 허물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재물이 못 돼. 자격이 없어요. 재물이 되려면 반드시 조건인데 흠 없는 재물이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흠 없는 사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오직 누구뿐일까요? 하나님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값을 해결해 주시려고 해도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몸으로 입고 오셔서 그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죽지 않으시죠? 그래서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곧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내 저주받을 그 죽음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셨나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나를 구속하셨대요. 거기서 나를, 우리가 죄 아래 가둬져 있다 그랬죠? 죄의 포로가 되어 있다 그랬죠? 감옥에 갇혀 있다 그랬죠? 거기서 나를 빼올 수 있는 것은, 이게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목숨값이라야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재물이 될 만한, 진짜 하늘나라에 상달할 만한 흠양할 재물인 거죠. 화목 재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능히 구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일생 동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해주신대요?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속곧 제삼을 여기서도 받을 것이니가 아니고
받았으니. 예수님 안에는 이미 받아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옥 갈 모든 죄가 이미 다 깨끗하게 용서되어 있는 거예요. 죄 사명을 죄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언제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가야 할 그 지옥을 완전히 지옥 갈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셔가지고 이미 다 값을 지불해서 다 용서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율법에 의한 그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단은 이거 속이고 있어요. 시대를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다 구속해 놓으시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이후로는 내가 날마다 짓는 죄로 지옥 가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는 절대로 터무니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시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느 누구를 봐도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구약에는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았어요? 예수님 대신에 뭐가 희생됐어요? 흠 없는 양이나 또 염소나 소나 송아지나 이런 것들이 희생이 됐죠. 그러면 그 양이나 소나 염소는 다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곧 내 죄를 내 모든 죄를 이렇게 해주실 것 저 믿고 대신 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 그 믿음인 거죠.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양이 곧 예수님이신 거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다 그렇게 다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창세 때부터 종말 때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은 다 피 흘려 주셔서 그 피 흘림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 죄사함 속에서 그 구속함 속에서 누구 죄도 내 죄도 다 구속됐고 죄를 다 용서받았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시편 85편 2절에 보면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이미 주님께서 내 죄악을 그 백성 속에 누가 있나요? 내가 포함되어 있죠. 주의 백성의 죄악을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대요. 이미 다 용서하시고예요. 하셨어요. 그리고 저의 모든 죄요. 큰 죄는 무조건 지옥 간다고 그렇게 너무나 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죠.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큰 죄는 무조건 지옥 간대. 나름대로 큰 죄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죄는 무조건 지옥 간대. 그리고 자범죄는 자기가 해결해야 된대. 그 말씀하고 전혀 안 맞지요? 주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덮으셨다 그러셨어요. 그 죄는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해도 그 죄는 해결되지 않으니까 주님이 다 덮어버렸어. 뭘로 덮었을까요? 예수님의 피로 다 덮어놓은 거예요. 이 피값이 지불됐, 죄값이 피로 다 지불됐기 때문에 더 이상 값을 치를 필요가 없게끔 죄를 다 모든 죄를 다 푸셨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큰 죄고 작은 죄고 이거 나눠놓고 있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다 덮으셨고 이미 이뤄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우리 말씀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다른 교훈이 사단이 이렇게 해가지고 영향력을 미칠 만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큰 죄는 지옥 가고 날마다 진짜 내가 회개 안 하면은 지옥 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 성경 말씀하고 다른 거예요. 다르게 가르치고 다르게 배우고 다르게 믿고 있으면 다른 곳에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면 누구나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말씀에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죄 다 해결해 놓으셨네. 다 용서해 놓으셨네. 다 덮어 놓으셨네. 우리는 그러면 지옥 갈 걱정 하나도 할 필요 없고 내가 힘쓰고 애쓸 필요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에 들어오면 뭐예요? 진짜 해방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멸망의 구덩이에서 이미 건지셨고요. 내가 건져줄게 좀만 기다려. 그게 아니고 이미 건지셨어요. 절대 지옥 갈 일이 없게끔 이미 다 건져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의 모든 죄는 누구한테 던지셨나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주의 등이 누구예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로 나의 모든 죄를 큰 죄고 작은 죄고 잡음 죄고 무거운 죄고 뭐 다 전부 다 주님이 다 예수님께로 다 던지셨어요. 과거의 죄든 현재 죄든 앞으로 살지도 않은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께 다 던지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죄를 다 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지고 가셔서 이렇게 다 용서해 놓으셨고 다 덮으셨고 다 완벽하게 주님께서 의롭게 거룩하게 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단번에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셨죠. 그 단번에 거룩하게 하신 것은 죄가 하나도 없게 해 놓으신 거예요. 주님은 구절구절 예수님이 다 제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고 하셨지 우리 보고 해결하라고 하신 적 없어요. 자, 이 약속이 누구한테 주셨나요? 모든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하심이라.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아멘 되어지시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냐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느냐 안 믿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얼마만큼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우리의 체킹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용서해 놓으시고 다 허물을 덮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을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약속을 믿느냐 안 믿냐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류가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아멘 하는 사람과 이 약속은 전혀 안 믿어. 그리고 전부 다 자기가 하는 걸로 이 정도 이렇게 하면은 천국 가지 않겠어? 우리 교회에서 나 따라올 사람은 없어. 그리고 자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 믿고 받으셔야 되는 거죠. 큰 죄는 용서 안 되고 자범죄는 내가 기도해야만 용서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믿을 때만 이 약속 모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약속하신 선물 반드시 받으셔야 되겠지요. 죄의 해결은 누가 하셨나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죄의 해결은 절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구분하세요. 분별하세요. 그랬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그래야 주님이 책임지셔요. 요한일서 3장 11절 말씀.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진짜 사랑하는 게 뭘까요?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어왔던 말씀인 거죠. 갈라디아 5장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이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어떻게 이루었을까요? 내 몸, 이웃을 내 몸같이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걸까? 온 율법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성경이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랬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죠.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수준이 내 몸같이 지금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가장 나도 나를 제대로 사랑 못하고 제대로 관리 못하는데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최고의 사랑이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배고픈 사람 먹을 거 나눠줄 수 있고 헐벗은 사람 입혀줄 수 있고 필요한 것 공급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걸로 끝나요. 그쵸? 진짜 최고의 법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면은
그곳에는 이 세상에 비교할 것 없는, 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 다 갖춰져 있지요. 이웃 사랑하는 것,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게 가장 큰 사랑인 거죠.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이 어떻게 했길래요? 저는 어디에 속했대요?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랬어요.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단에게 속해서 그 아우를 죽였다 그랬어요. 그는 누구를 살인하고 자기가 스스로를 목숨을 끊고 하는 모든 것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악한 자에게 다 속한 거예요. 그 악한 자에게서 이런 죽이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악한 자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어찐 용고로 죽였느냐. 그 죽인 이유가 뭐 때문에 어떤 까닭으로 죽였냔 말이에요.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똑같은 행위 속에서 가인이 생각할 땐 자기는 여전히 악해 있고 근데요 아우의 행위는 의롭대요. 하나님만 의로운 거지 어떻게 사람이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막 이제 막 있는 대로 난리를 치지요. 엄청 우리 한참 야단 맞지요, 그렇죠? 근데 가인도 자기 아우는 의롭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의인이 있어요, 그렇죠?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의인이라고 하시는데 아무리 화내도 소용없어요. 이 아우는 그 행위가 의롭다라고 분명히 표현했지요. 자기가 악해서 화가 나고 샘이 나고 막 그렇다 치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동생을 죽이면 그게 자기가 의로워지나요? 아니지요. 그럼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어요. 아벨은요?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는데 문제는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심히 분해가지고 안색이 변했어. 그냥 울그락불그락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왜 안색이 변하는 것이야? 그랬더니 내가 선을 행했으면 어찌게 나 또 들지 못하고 선을 행치 않았으니까는 죄가 네 분에 지금 엎드려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죄의 손이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저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할 때 악한 자에게 이렇게 곧 마귀에게 속한다고 하셨나요? 그가 분명히 하는 거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가 그래서 가인도 제물도 주님은 연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 예물 드렸는데 왜 악한 자에게 속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뭘로 예물을 삼았어요? 땅의 소산으로 예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 때라고 하셨어요. 그쵸? 그게 무슨 문제인가요? 여기는 재물의 문제인 거예요. 그쵸? 재물의 문제인데 아벨은 양을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을 재물로 삼아 드렸는데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벨이 드린 양이 곧 누구신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모아가 잎으로 치마를 삼았지만 그 옷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옷을 입혀주셨나요? 3장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전부 다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옷을 만들어 입어도 하나님만큼 만드실 수 있나요? 안 되지요. 근데 주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아담과 그 아내에게도 똑같이 가죽옷을 입혔는데 이 가죽옷은 어떻게 할 때 생기는 거예요? 짐승이 희생될 때만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짐승은 곧 누굴까요?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보면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랬어요. 그쵸?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로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다 그랬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진 사람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 좌우 임방에다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지요. 문설주로 뿌리게 되는데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장자가 죽어나가는 재앙이 있을 때에 이렇게 양의 피를 발라서 이렇게 문설주 좌우 임방에다 발랐을 때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지요. 그 재앙이 지나갔어요. 뭘 보고? 표적이 뭐였어요?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간 거죠.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양이 곧 누군가 봤더니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사람들에게 이제 어린 양을 잡게 하고 그 피를 그들의 집 문설주 임방에 뿌리라고 명령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했고 사람들이 또 그대로 말씀을 믿고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 결과 애굽 사람들은 마다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의 손에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집안의 마다들은 다 어떻게 했나요? 다 보호를 받았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 어린 양이 분명히 누구라고 하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 어린 이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벨의 제사는 누구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벨은 양을 드린 거예요. 첫 새끼 양을 드리고 기름도 하나님께 드렸죠. 기름은 다 하나님께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다 하나님께 다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연락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다 알고도 가인은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내가 이게 열심히 한 것 같고도 뭐 되겠지 뭐. 얼마나 농사 짓는데 힘드냔 말이에요. 그쵸? 밤낮으로 땀 흘려가면서 쉬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되냐고요. 이거 뭐 다 주님이 아시겠지 하고 그냥 예수님 없이 자기가 뭘 행한 걸로 갖고 나온 거예요. 근데 주님은 가임도 안 받고 그 재물도 안 받았어요. 자, 천국 가려면 이 재 문제 해결되려면 예수님이 근본으로 계셔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충성 봉사 헌신한 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연락되지 않아요. 가인도 안 받고 그 재물도 안 받았고 주님은 가인을 어디에 속한 자라고 하셨어요? 악한 자에게 속한 자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닌 거예요. 주님 이거 구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거 넘어가지 마세요. 기도한 만큼 응답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응답은 받아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한다고 제 문제 해결된다고 하신 적 없어요. 제 값은 죽는 것이지 기도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해결된다고 믿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지옥 갈 죄는 죽어야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이렇게 힘써서 애써서 가지고 번 돈으로 하나님께 드려도 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헌금한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셨어요. 대단하시네요. 그거 드린 만큼 주님이 하늘의 보화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말씀 그대로 보화 주님께서 내려주셔서 그 축복 받아요. 그러나 제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주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 아벨처럼 이 양을 드려서 하나님께 아벨도 그 제물도 연락돼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내 안에 진정한 그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아지는 것이지. 이렇게 가인처럼 예수님 없는 제사 드려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안색이 변해가지고 울그락 해가지고 자기는 여전히 약하고 그냥 아벨은 그냥 의인인 거야. 그거 다 봤으면 자기도 얼른 그냥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면 되잖아. 그럼 자기도 의인되고 하나님께 연락되고 자기 안에 너무나 기쁨이 솟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가지고 그냥 그 삶 속에서 너무나 행복한 삶을 형제끼리 얼마나 오손도손 하나님 섬기면서 살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악한 자에 속해가지고 급기야
이 처음부터 살인자 한 자가 돼가지고 그 안에서 이 악한 자가 충동을 해가지고 그걸 받게끔 하는 게 아니고 대적해가지고 오히려 죽이면 그냥 눈에 보이고 싶지 않은 거야. 그 의로운 모습이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자기한테는 없으니까 동생한테 그 있는 게 그냥 보기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이면 되는 줄 알고. 죽이면 더 불행하지요. 사단은 계속해서 악한 자는 더 악한 짓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리스도께로 속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아벨은 누구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러면 아벨은 누구한테 속했을까요? 예수님께 속한 거죠. 가인의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삼아 드린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닌 거죠. 유월절 어린 양 피가 이렇게 좌우 문설주에 뿌려져 있어야만 되듯이 예수님께 속하면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 안에 다 이게 밖에 다 뿌려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만 답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행한 것 가지고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지 않지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으셔요. 절대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인같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가인같이 절대 하지 말라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몰라. 우리 아벨처럼 예수님께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죠. 자기 행위를 믿고 하나님께 제물 삼아서 드리면 주님은 악한 자에 속했다고 하셨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믿는 자는 날마다 열심히 회개 기도해서 구원받는다고 믿는 자나 다 자기를 믿는 것이지 예수 믿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이미 다 구원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께 속할 수 있지요. 이 예수님만 믿을 때 아벨처럼 의롭다함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예수님만 믿을 때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무엇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지옥 가는 것 그대로 볼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태어나게끔 중생의 시선과 우리의 지옥까지는 다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태어나서 죄 없는 몸, 의로운 몸, 거룩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게 성령께서 이렇게 새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죄 없는 씨가 내 안에 들어서 우리 육신의 부모가 이어받은 이 씨는 다 잉태하기 전부터 그냥 죄 중에서 잉태돼가지고 출생 중에 죄 가운데서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 덩어리라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죄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씨 성령님이 내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 계셔야만 어디 갈 수 있다고요?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죄의 해결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 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미워해. 왜 미워할까?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생각할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거야.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셨길래 그렇게 세상에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세상에 지금 속했다고 말씀하셨죠?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면 그냥 다 자기 사람이니까 다 사랑하겠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세상에서는 뭐예요?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세상에 속했느냐 예수님께 속했느냐 주님 이거 구분하고 계시죠? 네,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하시는데 자 택함을 입으셨나요? 하나님께서 누구는 천국 가도록 택해 놓으시고 누구는 지옥 가도록 택하셨나요? 지금 아직도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나쁜 하나님한테 잘못 알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속은 거예요.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어떤 하나님을 찬송하시나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자, 하나님인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아버지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예수님 안에는 우리를 택해 놓으셨대요. 어떻게 택해 놓으셨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대요. 예수님 안에는 모두 택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늘나라에 예비해 놓은 이 모든 약속들 우리에게 다 주시기로 이미 다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요, 4절에 창세전에 언제 택해 놓으셨냐 했더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셨어요. 누구는 지옥 가도록 해놓고 누구는 천국 가도록 한 거 아니고 다 택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택해 놓으신 거예요. 어디 가도록? 천국 가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앞에 예수님 안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다 거룩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나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다 예정하셨어. 어떻게 예정하셨나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면은 다 거룩한 거죠. 다 깨끗한 거죠. 흠이 없는 거죠. 다 의로운 상태인 거예요. 주님은 다 이렇게,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셨냐 했더니 아버지의 뜻은 다 예정하셔서 다 택하셔가지고 하나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어서 어디서 살 수 있도록,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예정해 놓으시고 다 이렇게 선택해 택해 놓으신 거예요. 네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어요?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이야. 나는 그래서 천국 가. 저 사람들은 암만 전도해봐야 소용없어. 왜요? 그랬더니 저 사람들은 처음부터 지옥 가도록 해놨기 때문에 암만 전도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 전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와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다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천국 오도록 택해 놓으신 거예요. 천국 오도록 창세전부터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정론 해가지고 전부 다 나름대로 그냥 그 학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한마디로 무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유명한 교수가 그렇게 많이 배웠다는 학자가 그렇게 예정론을 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많은 재료를 가지고 다 얘기해. 다 그거 거짓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거짓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부지한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를 모르고 안 믿고 잘못 가르치고 있고 잘못 믿고 있고 본인도 지옥 가고 그 많은 사람 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우리 모두를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게끔 이렇게 예정해 놓으시고 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쁘신 뜻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한 명도 지옥 가지 않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되겠죠? 더 이상 잘못 알고 있는 거 잘못 말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우리 선포하셔야 되겠죠? 말씀대로 믿으면 주님이 이 은혜를 내게 주셔요.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그랬어요. 내가 애쓰고 임수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거저 주신 것을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이 주님이 은혜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주님이 은혜로 거저 주셔서 그저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이 나 다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이 나 구속해 주셨어요. 주님이 나 은혜로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거 다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찬미한다는 거는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뭘 찬미하는지 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뭘 주셨다고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해주신 것. 죄를 용서해 주고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그저 만나는 사람마다 그저 주님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찬미예요. 진짜 찬미는 내 죄 다 용서해 주셨어요. 나 다 구속해 주셨어요. 이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찬미인 거예요. 입만 열리면 찬미하세요. 은혜를 주신 이 거저 주신 거 그거 찬미하는 게 진짜 하나님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3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이 얘기하면 미워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접지 마세요. 계속해서 찬미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가하였습니다. 세상은 악한 자에게 가인은 속했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죠. 하나님께 속한 자 외에는 다 악한 자에게 속한 거예요. 다 악한 거예요. 그 속에는 모든 불의가 다 들어있다고 하셨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악하다고 정죄하니까 악하니까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악하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를 갖다가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미워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이유는 내가 악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기죽지 마시고 계속 주님의 은혜로 주신 것, 다 용서해 주신 거 이거 찬미하세요.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어디에 들어가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 알거니와. 진짜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망에서 생명 옮겨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은 어디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죠. 그럼 누구한테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짜 이웃 사랑은 이렇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사랑치 아니하면. 그래서 예수님 소개 안 했어요. 예수님께로 인도 안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여전히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이웃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죠.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내 몸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항상 우리의 답은 기록된 성경 말씀에 있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천국이지요. 내 이웃을 천국 가게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최고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계명 없다고 하셨지요. 부모님을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것은 그보다 더 큰 효도 없어요.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님은 이보다 더 큰 유산 없지요.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형제 자매와 그리고 친구들, 동료 직원들 그 외의 사람들에게 이 선물 참 보여주셔야 되겠죠. 이 선물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해야 되겠죠. 진짜 가장 큰 선물은 천국 가게 해주는 거예요. 또 여기서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나라도 있고 영생의 나라도 있고 곧 하늘나라가 있는 거죠. 자, 보면은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거를 모르고 다 지금 헤매고 있어. 천국 가려고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있어. 그래서 찬양 가사에 뭐가 있나요? 하늘나라 가는 길이 어디 있을까? 하늘나라 가는 문이 어디 있을까? 찬양 가사에도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걸 찾고 있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을 명쾌하게 대답하는 사람을 만나보기가 힘들어.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그렇게 오랫동안 충성보사 헌신했어도 예수님 안에 길이고 문이라는 거를 그거를 답을 몰라.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거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를 않으니까 너무나 쉬운데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예수님 안에 아까 신령한 복 다 있다 그랬죠. 그거를 주님께서 주시는 게 너무나 기쁘시다고 하셨죠. 주님은 하늘나라의 모든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나눠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다 받아서 누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와서 전부 다 아버지 거 다 내 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나게 누리면 된단 말이에요. 똑똑똑 아빠 나 이거 써도 돼요? 저거 써도 돼요? 그러나요? 신나게 자기 거 좀 쓰죠. 그냥 아니 냉장고 문 열는데 이거 열어도 돼요? 이거 먹어도 돼요? 그러나요? 아니죠. 소파에 앉아있든 뭘 쓰든 집안에 있는 모든 것 아버지 거 다 내 거 그냥 마음 놓고 누리고 쓰잖아요. 그쵸? 그쵸? 자식은 먹는 게 이쁘고
종은 뭐 하는 게 이쁘대요? 일하는 게 이쁘다 그러잖아요. 그저 그냥 내 자식은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갖다 먹으면 그저 이뻐. 그쵸? 그러니까는 남의 자식 먹기만 하고 있고 일은 안 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게 그냥 화나는데 내 자식은 진짜 먹는 거 이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약속하신 거 다 마련해 놓으신 거 그저 받아서 누리는 걸 제일 이뻐하셔요. 받아 누리세요. 받아서 자랑하세요. 주님께서 주신 거 이거 받으니까 이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렇게 감사가 넘칠 수가 없어. 이게 진짜 주님을 찬양하는 거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주님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하늘나라의 길은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의 문은 어디 있어요? 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분명하게 대답하세요.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실히 증명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 천국은 내 안에 있어. 하늘나라 가는 문, 하늘나라 가는 길 다 예수님 안에 있어. 확실하게 증명하세요. 나는 다 제 용서 받았어. 나는 절대 지옥 가지 않아.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증명하세요. 주님 항상 확증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저 몰라요.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 아니라 버리면 어디 가나요? 아까는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지금은 어디 간다요? 버리움 받으면 하나님 계시는 곳에서 버림 받으면 어디 가냐고요?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 그러나요? 버림받지 않으려면 오직 해결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 마음에 누구를?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그랬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거룩하게 되는 내 마음이 거룩해야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은 내 마음이 누구만큼 거룩해요? 하나님만큼 거룩하죠. 예수님만큼 거룩해요. 그래서 내 안에 거룩한 사람은 소망이 있다. 그런 게 어디 갈 소망? 천국 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소망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가 의로운 상태고 거룩한 상태죠.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있는 그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난 죄 없어요. 언제든지 난 천국 갈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거룩하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막 자랑하다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천국 간다고 장담해?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대? 나 좀 그거 좀 가르쳐줘 봐봐.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님은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랬어요. 준비하라 그랬어요.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항상 예비해 놓으란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요, 그거 전할 때 두려움으로 하고 그런 것도 몰라 그러지 마세요. 따뜻하고 부드럽게 그냥 나도 그랬어. 그러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아주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냥 톡톡 쏘고 그냥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러도 끝까지 온유하고 부드럽게 품고 말씀 전해주세요. 주님께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한마디 전했으면 알아들어야지. 그거 몇 번 전에도 아직도 못 알아듣냐. 이러고 야단치지 마세요. 그 마음에 닦여서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은 부탁하기를 항상 준비하는데 온유하고 따뜻하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누구를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말씀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시니까 시간 걸리지요. 그때까지 주님 바라보고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에 사랑치 아니하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저들은 둘째 사망 곧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자, 바울은 일생 동안 누구를 자랑했나요? 십자가 자랑했지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참, 이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 자랑하는 순간에 얼마나 행복했겠냐고요. 그렇죠?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그래도 끝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십자가 자랑, 건 누구 자랑한 거예요? 예수님 자랑한 거예요. 십자가 자랑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길래?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영혼이 생겨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니까 얼마나 기쁘냐고요. 한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쁨을 안겨주냐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자랑하면 새 생명들이 태어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나를 이렇게 그저 예수님 미워하듯이 바울이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니까 세상에 그렇게 그냥 바울을 그냥 죽이려고 따라다녀도 끝까지 예수님 자랑했다고 했죠. 우리는 누구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랑 속에는 생명으로 드리게 되는 건데 미워하게 되면은 그 미워하는 거는 주님은 어떻게 계산하신다고요? 나 저 사람 못마땅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미워하면은 다 뭘로 지금 계산하셔요? 다 살인하는 걸로 계산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 계속 미워하면 복음 안 전하면 그럼 그 사람이 영생 얻을 수 있어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드리게 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한테 잘해주면 잘하게 되고 나한테 계속 그냥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 그냥 나를 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하게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도 그만큼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사랑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냥 상대방의 반응이 그냥 나도 그대로 본능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사랑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죠. 그래서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품으라고 했죠.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의 사랑을 품을 때 우리 주님의 사랑은 샘솟는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강같이 흘러나온다고 하셨어요. 이 사랑으로 영혼을 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금방 충전이 금방 다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충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배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주님으로부터 다시 또 공급받지요. 내 자체는 사랑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사랑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계속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배 성공할 때 정말 이웃들을 미워하지 않고 정말 영같이 사랑해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족들 절대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웃들도 이렇게 내 몸같이 사랑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여러분은 미워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어요? 많아요? 그러면 다 살인자 맞나요? 몇 번 미워하셨어요? 셀 수 없이. 그러면 다 뭐예요? 연쇄살인범. 그쵸. 우리의 계산 방법과 우리의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이렇게 달라요. 그쵸? 그냥 당신은 연쇄살인범입니다 이러면은 그냥 난리가 나죠. 근데 성경에서 들어와서 보면은 진짜 다 맞아요. 그쵸? 근데 언제부터 살인죄를 지었어요? 전부 다 죄의 원인은 다 어디 있어요? 선악과 따먹을 때부터 있어요. 그쵸? 하나님 말씀 절대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던 그 말씀 그대로를 버리고 그 하나님 말씀 버린 거는 누구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버린 거죠. 전혀 준다고 했는데 알고 보면 지금 뭐예요? 알고 따먹으면 그거 뭐예요? 그거 먹으면 죽어. 근데 알고 따먹었어. 그럼 무슨 죄 지은 거예요? 자살죄 지은 거예요. 최초의 죄는 자살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살인죄부터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요 남편도 따져줬어. 그럼 뭐예요? 최초의 죄가 자살죄부터 시작해서 타살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뭐 자식 있으면 자식도 주지 당장 따다주지 하나님 된다는데 그러니까는 전부 다 최초의 죄가 연쇄 살인죄를 지으면서 계속 역사가 지금 이어온 거라고요. 참 이거 알면은 나는 그제 절대 안 돼. 그 소리 못하죠. 하나같이 다 지금 자기가 자살죄 지은 것도 모르고 연쇄 살인범이란 것도 모르고 나 그거 절대 안 지어. 막 아니 누가 지으래요? 지으란 얘기 아니고 우리는 이미 짓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예수님 오셔서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셨다면 천국 갈 영혼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이 말씀이 아멘 되시나요? 이 말씀을 믿고 계시나요? 이 죄에 대한 믿음은 체킹하려면 먼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제일 먼저 자살제 지면 어디 가세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그거 너무 깊이 빠져서는 안 돼. 그쵸? 대방 그냥 그거 너무 위험해. 그리고요, 그건 너무 극단적으로 그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막 엄청 생각해 주는 것처럼. 그건 너무 예민하니까 그런 말 하고 다니지 말어. 막 굉장히 그냥 막 다독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근데 사탄은 목사님을 통해서 말도 못하게끔, 말도 못 꺼내게끔 그렇게 말하죠. 이런저런 이유를 막고 잘못된 믿음을 다뤄주지를 않아요. 그쵸? 바르게 얘기를 해주지를 않아. 어떤 유명한 분은 뭐라 그래요? 자식의 믿음을 부모님이 이제 뒤늦게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자식들을 체킹해 보니까 그제 지면 다 지옥 가는 믿음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리 예수님이 다 그제까지도 용서해 줬다고 해도 안 믿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어. 그래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믿고 있다고. 목사님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제 씌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사모님 그거 너무 예민한 문제니까 그거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 믿음으로 지옥 가게 생겼는데 이 어떻게 가만 내버려 두느냐고. 내 자식이 이렇게 믿고 있어 지옥 갈 판인데 어떻게 그 예민한 거라고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고 어떻게 가만 둘 수 있느냐고. 내 말을 안 믿으니까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근데 여태까지 얘기 안 해줘. 어떠자고 여태까지 얘기 안 해주냐고요. 그런데 그 청년을 맡고 있는 그 부목사님을 가서 체킹해 봤더니 그제 지으면 지옥 가지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자식 앞에서 그냥 그 엄마를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고 목사님은 그 믿음 갖고는 지옥 갑니다. 그랬더니만 그저 대방 그냥 박차고 일어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지옥 가고 그 자녀도 지옥 가게 하고 있는 목사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안 믿어. 이게 믿어지시나요? 이게 믿어진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거냐고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볼 때에 이 믿음을 다루면 적지 않은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뻔하니까 참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 목사님 그제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닌데 그래서 저도 고민입니다. 그걸 전하다 보면 교회가 반쪽이 나야 돼. 아주 대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사임해야 돼요. 다시 개척해야 돼요. 그 대가가 그 전쟁이 치러질게 생각하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고민만 하고 있는 거지 단 한 명도 가까운 사람 앉혀놓고 그걸 체킹을 못해. 아니 담임 목사님은 그제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부목사가 가지고 지옥 간다고 하면은 어찌 이 믿음이 다르냐고. 도대체 부목사를 이렇게 임명할 때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봐야 되는 거죠. 학벌만 보고 있어. 도대체가. 같은 교단에 나온 사람 분명히 뽑겠죠. 얼마큼 성적이 갖춰졌냐, 뭐 평가가 어떠냐 이런 거만 보고 있지. 도대체가 믿음을 체킹해보는 데가 아니 부목사를 채용하는데 믿음 체킹하는데 여러분 보셨어요? 믿음이 다른데 어떻게 그 영혼을 맡기냐고 그렇게. 그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믿음을 체킹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믿음을 다뤄주지 않으면 그 영혼들이 교회는 나올지 모르지만 한 명도 천국을 못 간다는 이거를 왜 모르냐고. 그래서요 교인들이 지옥 갈 것이 분명한데도 그것을 말해주지 못해 고민하는 목사님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 고민이라도 하고 계시니까 다행이다 싶지만 그저 고민만 하고 있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그저 지옥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답답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듣고 잘못 믿고 잘못 왔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세상에 어떤 죄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놓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주님의 몸을 들여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구속하시고 다 용서해 놓으셔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천국할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다 같이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